감사합니다. 5월 1일 번절고 세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만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매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세요. 또 주님 보좌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들로 이 시간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의 의로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한 점 하나님 흠도 없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서 주님 회개 많이 깨끗이 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유의 은총을 주옵소서. 사죄하는 은총을 주시고 사죄의 확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은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니도 나의 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쁘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 속의 삶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아픔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아픔들이 고통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십자가가 예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전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믿음을 통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많았죠.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시 창세기로 컴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15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기억해 보는 게 좋습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후손이 없어서 후사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던 아브라함한테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자녀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밤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서 태어날 그 적법한 혈통의 후계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16장도 중요하지만 그 넘어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사내 사이에서 날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딱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원래 아내였던 그 사례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와의 그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만 인간의 그 자그마한 어떤 지혜라고 하면 지혜일까요? 그거를 동원을 한 거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동원해서 차선을 선택한 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 차선이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이 자충수를 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요, 인간 스스로의 지혜가 이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스스로 뭔가를 하려다가 자충수를 두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때에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 후계자 자리에서 혈통의 정당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니면 거의 전부였죠. 그래서 피를 이은 후계자가 없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혈통을 이으려고 해요,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뭡니까? 이 아내를 여러 두었던 거죠. 그래서 첩을 두어서 또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그 때문에 뭐 가정과 그 가문에서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인이 아이를 만약에 갖지 못해서 후계자를 두기 위해서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 뭐랄까요, 권력 구도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장차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뵌 첩이 뭐예요?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원래 부인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왕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피비린내 나는,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이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게 좋지 않은 제도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례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조바심이 생겼어요. 점점 나이는 많아지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후계자 없이 죽을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별로 건강한 말이 아닌 게 누구를 탓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기를 못 낳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계획하게 된 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딱 하나님 탓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의 타락한 그 원죄와 그 죄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담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담이 12절 보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아담의 대답은요, 아주 교묘하지만 한 번에 두 대상을 비난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도 하는 거고 뭐예요? 자기 아내 하와 탓도 하는 거죠. 아주 교묘하죠.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아내 탓은 하지만 자기 책임은 뭐예요?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의 습성입니다. 다른 대상 탓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단골 메뉴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뭐예요?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하죠. 근데 모세가 누군데 그래요? 자기들 종살이 하는데 해방시키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도자잖아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훨씬 기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습성은 뭡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모세 원망하는 거죠. 심지어 고기 배불리게 안 먹여준다고 원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습성이 고쳐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돈 거죠. 사실 헤매다가 죽게 되고, 그 후손들 믿음의 2세대, 새롭게 세워진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분이 예배가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제안하는 일은 그 내용을 듣기도 전에 벌써 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안 주셔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만약에 아직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죠. 근데 사례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하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사례의 그럼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하겠다는 계획이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랑 친한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그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첩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자녀를 누가 갖는 거냐? 하갈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사례가 갖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자기 여종을 자식 낳는 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발상인 거죠.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그런데 이 사례의 말을 잘 보면요, 자기 여종이 낳는 애가요, 여종의 아기라고 안 했습니다. 그 아기를 뭐예요? 내 아기로 만든다는 그 야욕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사례가 한 말이거든요. 혹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첩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섭죠. 여자를 어떤 자녀를 생산하는 도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인격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여보,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기다리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냥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뭔지 아직 온전히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례의 말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이 자녀가 없는 상황이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나오듯이 이 시점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직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복 줄게, 후손 줄게, 땅 줄게 이렇게 해서 떠나보내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례가 이 말을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 85세 때거든요. 그리고 86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거죠. 그것도 족장인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아마 종들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족장 아브라함은 후계자가 없으셔. 그래서 이 종들 중에 그냥 누가 한 명이 후계자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과학이에요. 아니 왜 첩을 안 두시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다른 족장들 다 하는데, 그래서 없으면 그렇게 해서 후계자를 이어야지. 왜 그 방법을 안 쓰시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 그 족장을, 그 부족을 유지시키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컨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문제 해결했을 거예요.
첩을 두어서 그냥 자기가 나아가고 후계자가 삼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왜 10년이나 기다리고 있지? 아마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그랬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생각에 살해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다른 부인에게서 나간 자녀도 괜찮은 것 아닐까, 이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하고 곧장 살해의 말을 듣죠. 그 결과 뭡니까? 그 여종 하갈이 이제 임신하게 되는 거죠. 이 결정에 의해서 정말 많은 거예요. 부작용과 부정적인 결과들이 역사 가운데서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 주세요. 베스트를 주시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차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인데 좋지 않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물론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생각은 하지 못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사실 완전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지성보다는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지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즈니스 상대가 되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까? 먼저는 아브라함 가정의 화목이 흔들리게 되죠.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여자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갈은 자기가 이제 임신한 사람이 이제 아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딱 생각이 되는 겁니다. 후계자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탁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자기 원래 주인이었던 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자들이 그 육감이 발달이 됐잖아요. 본능적으로 이제 알았을 겁니다. 아, 이 내가 나를 무시하네. 나를 무시하네. 뱃속에 후계자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네. 은근히 그랬을 수도 있고 대놓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례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고분고분하던 하갈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나니까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원망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 사례가 화가 나고 아브라함한테 막 가시는 말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나 이런 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제안은 자기가 먼저 해놓고 왜 그 말대로 한 아브라함을 원망할까?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전형적인 인간의 어떤 객관적이지 못한 모습이죠. 전형적인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기 책임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권위 탓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근데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뭡니까? 책임이 있죠.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사례가 이 제안을 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뭐예요?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사실 거절했어요. 그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준 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뭡니까? 책임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똑똑한데 예상이 가능한데 그런데 아마 눈을 질끈 감고 자기도 급하니까 아이나 먼저 확보하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례의 제안을 듣지 않았다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사례가 아브라함을 원망했을까요?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얼마나 들들 볶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거절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세상의 목소리를 거절하는 게 뭐예요? 그게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망을 들어야 되니까.
사례가 이렇게 원망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저는 정말 잔인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몰라, 이 문제한테 손 뗄 테니까 사례 당신이 알아서 해요. 원래 당신 종이잖아요. 나 이렇게 칼자루를 쥐어준 거죠. 그리고 자기는 싹 빠진 겁니다. 비겁하죠. 정말 비겁하죠. 여자의 이 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너라도 그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했을까요? 그러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 뱃속에 아브라함 족장에 후계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견디지를 못할 만큼 학대하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도망가는 거예요. 이 시기가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아이를 위해서 이 평안한 마음으로 태교를 해야 되는 시기죠. 근데 태교는커녕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내가 우리 여주인님한테 내가 죽겠다.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모태에서 받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무책임하게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또 임신한 여자마저도 도망가게 만든 겁니다. 이때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 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고를 처리하시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그는 하갈이거든요. 도망치는 하갈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임신한 여자가 그 사막 광야에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뿐입니다. 들짐승이 있죠. 이 사막은요, 낮엔 덥지만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엄청나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도망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사례에게 복종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주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사례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를 두시고요. 그 권위에 따라서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혼돈은 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보면 봅니다. 천지 창조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제정하신 거죠. 혼돈에서부터 질서를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게 선한 상태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게 뭐예요? 그게 악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권위를 가진 자가 악하게 행동하면요, 그거는 나쁜 거죠. 악이죠. 그래서 그것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는 뭡니까? 아예 권위가 없는 상태. 악한 권력자나 정부마저도 없는 상태. 무정부 상태. 그게 뭐예요? 이게 최악의 상태죠. 그럼 공멸입니다. 왜? 싸움과 폭력이 그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갈에게서 교만하지 말고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자극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녀의 아이가 받을 복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바로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도출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번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은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자손들 간에 벌어지는 숱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도 번창하게 해줄 텐데 그는 싸우면서 살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호전적인, 이 말씀대로라면 얼마나 호전적인 그 민족이 태동되게 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산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 친다는 거는 고대 전쟁이거든요. 모든 형제와 대항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온 모든 형제랑 그가 그 민족이 막 싸우면서 살게 될 거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졌으니 하나님이 양보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아이를 그냥 치실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다른 자녀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뭐요? 그 자녀도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논리적인 귀결은 그겁니다.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모두 뭐예요? 정통성을 주장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주장하는 거예요. 이삭은, 성경은 이삭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영적으로는 내가 장자니까 내가 장자다. 서로 이 뭐예요? 장자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삭의 자손들은 누가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 발전하죠. 이스마엘 자손들은 누가 될까요? 인종적으로는 아랍인들의 그 후손이 되고, 종교적으로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마호멧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태동됩니까? 이슬람이 태동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아직도 사이가 좋지 않죠. 중동 분쟁이 아주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분쟁이죠. 땅을 두고 늘 분쟁을 하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도 대립을 하죠. 유대교와 이슬람은 서로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이 정통성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서로 대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도 안타깝게 이 둘과 모두 이 어떤 대립하는 아픔을 겪죠. 유대교회는 뭡니까? 태동 때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았죠. 유대교에서 처음에는 빠져나온 한 종파로 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우린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도 우리는 핍박을 받았죠. 또 이 무슬림들과는 역사 안에서 다 아시다시피 끔찍한 정쟁을 겪게 됐죠. 이 참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정신이 위대합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중요한 게 이런 혈통이 아닙니다. 뭐 누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동양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두를 품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혈통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정통성의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 서느니라. 그래서 혈통을 통한 신분의 정당성이 부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극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통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정통 후손이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걸 두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복음의 길은요, 모든 분쟁을 봉합하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제3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구의 음성을 우리가 살면서 듣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 전문가가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장 가까운 지인이 나에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우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주셔서 행동해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병합하고 치료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 분별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안에서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다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기다리며 예수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다려서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복음 안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5장 십자가를 아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 은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힘써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학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격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예물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물의 만큼고 적음보다 예물이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이 번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3의 길이요 오직 구원받는 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에 이 귀한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후에 누르고 흔들어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말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빌레벨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